여러분들은 부처님을 잘 믿죠? 부처님이 계신 걸 확신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이장을 하거나 파묘를 하거나 이장을 할 때 이장을 뭐 날짜를 잘못 잡거나 이렇게 하면 뭐 아니면 무슨 띠는 이장할 때 그 해에 무슨 띠는 이장을 할 때 참여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걸 믿나요? 안 믿나요? 이장도 할 때도 날짜를 잘 이렇게 잡아서 하면 더 효과적인 그렇게 그게 영향이 있다는 걸 믿나요? 안 믿나요? 네, 조금 믿습니다. 이사할 때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네. 제사를 이렇게 모시다가 이사를 가거나 할 때 어떤 걸 해야 된다고 믿나요? 제사를 모시다가 집에서 모시다가 절에 모시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장례식장에 내가 우리 아들이 이제 손주를 낳는데 100일이 아직 안 됐어. 아니면 뭐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가야 돼.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부정 탈까 봐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뭐 이렇게 뭘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이 뭐 효과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네.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떠도는 이야기. 뭐 이렇게 옛날에 하도 잘 많이 믿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이렇게 결혼도 궁합을 봐가며 궁합을 믿나요? 네, 궁합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크네요. 남녀와 궁합이 좋아야 된다.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뭘 잘못하면 뭐 이사를 잘못하면 또 이장이나 파묘나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살을 맞는다. 살을 맞는다. 살 맞아서 누가 죽었대. 믿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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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안 믿는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진짜로 있다고 믿어요. 방향을 잘못해서 좌향을 잘못 놓고 집을 좌향을 잘못 놔서 묘자리 좌향을 잘못 놔서 또 묘자리에 뭐 수맥이 흐르거나 집에 수맥이 흐르거나 뭐 심지어 어떤 뭐 이렇게 그 흉가 이런 것들도 믿어요. 이렇게 뭐 어떤 악마나 뭐 요정 이런 것들도 믿어요. 저는 악마나 요정, 용이 있다라는 것도 믿어요. 그 용왕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믿어요. 저는 산신도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뭐 칠성님도 있다고 믿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이장할 때 뭐 어떤 띠나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다가 살을 맞아 죽었다. 뭐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에 나름 저는 거의 뭐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에.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 있다는 것과 그것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장악한다라는 것과는 또 달라요. 자, 여러분들은 코로나 백신, 뭐 모더나 백신, 화이자 백신 그거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확신하죠? 100% 확신하죠? 화이자 백신 맞아서 죽은 사람 있어요. 확신하죠? 저도 확신해요. 저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살을 맞아서, 이사 잘못해서 살을 맞아서 죽을 수 있죠. 폐가망신, 그 집안이 다 누군가 결혼을 시켰는데, 그 어떤 이제 며느리를 들였는데 그 며느리 때문에 풍지박산 나거나 그 집안에 아이를 낳는데 아이 때문에 그 집안이 쇠락하거나 아니면 흥성하거나
그런 것도 믿어요, 저는. 그런데 그거는 거기에 대한 믿음은 화이자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이 있는 것이 확실히 있다, 몇 명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하고 똑같아요. 그 말은 그렇다고 화이자 백신을 맞고 누가 죽었다고 안 맞을 거야? 안 맞을 건 아니잖아, 여러분. 다 맞았잖아. 맞아야지. 그 몇 사람 죽었다고 우리가 안 맞는다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사를 잘못해서 살을 맞아. 이사 방향이 잘못돼서 뭐를 해. 뭐 그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100만 분의 1이라고.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에 대한 확률 때문에 우리가 이사도 못 가고 또 몇 자리 뭐 이런 것들도 맨날 겁내하고 내가 뭐 사람을 잘못 들여서 아이를 잘못 낳아서 쟤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됐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걸 맞춰보려고 이제 이렇게 사주, 명리, 뭐 이런 그 풍수지리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궁합이라는 것들도 그런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풍수지리도 만들어내고 했는데요. 그런 연구 노력 그런 걸 통해서 일부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다가가긴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다가가서 방향이라든지 장명이라든지 이렇게 풍수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노력, 학문적 노력을 통해서 많이 접근을 하긴 했는데 그 학문적 노력이 이렇게 이제 공인되지 않은 학문적 노력이 돼서 아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속설이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론 같이 이런 것이 많이 나는 거야.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으면 죽을 뿐만 아니라 또 그거는 이제 화이자 백신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뭐 이상한 성분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우리를 감시하려고 그러는 거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아니면 그걸 주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더 허약하게 만들거나 조정하게 만들거나 뭐 어떻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 어떤 거대한 음모가 거대한 이제 그 뭔가 계획된 게 뭔가 있어서 순수하게 사람들을 백신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것보다도 또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또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난동이다. 제약회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무슨 백신을 이렇게 빨리 만드냐. 이미 이렇게 코로나를 다 퍼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 이미 개발돼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일부러 중국이 코로나를 퍼뜨렸다. 뭐 이런 것도 얘기도 있고 그러죠. 이런 것처럼 이게 확인되지 않은 이제 추측, 음모론이잖아요. 저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믿어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음모나 이런 것이. 그러나 그것이 진짜일지는 아닐지는 나중에 돼봐야지 아는 거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 백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위에 따라다니는 다양한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람들이 백신을 또 안 맞게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백신 스트레스, 백신 뭐 이런 것들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이사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잘 접근한 사람은 그것이 이제 이름을 짓더라도 이 사람에게 5% 10% 정도 더 좋도록 해주고 또 방향 이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조금 더 낫게 해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학문이 그렇게 만만한 학문이 아니에요. 그 학문을 제대로 전수받기도 어렵고 제대로 공부하기 어렵고 달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누가 제대로 이렇게
거의 대부분 그냥 내가 느끼기에 거의 80% 이상이 사입이다.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제가 이쪽 계통에 오래 있었잖아요. 물론 제가 뭐 이렇게 영업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 사람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듣는 소문이나 뭐 이렇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제가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저도 아직 자신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다 상담을 해봤잖아요.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삶아져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심리 상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리고 나는 여러 분들한테도, 이분들한테도 배우고 저분들한테도 배워봤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나름 결론은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봐준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봐준다.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듯 하지만 거의 비법은 제대로 이렇게 누군가가 있겠죠. 비법을 아는 사람이. 그러나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은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뭐 해요? 백신이 무슨 그 제약회사가 뭐 어떻게 돼요? 중국이 뭐 어떻게 돼요? 이런 것처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저는 뭐 이렇게 방향학도 믿고 그것도 믿지만 그것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 수 있는 정도다. 이사 갈 때 뭐 이렇게 이사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하면 성공하고 나쁜 방향으로 하면 집안이 쇠락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 이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죠. 아이가 시험을 이제 기도하고 또 이런 거랑 또 달라요. 기도도 역시 비슷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시험을 봐. 제일 중요한 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효과가 없냐? 이제 효과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효과의 퍼센트지가 얼마나 되냐? 뭘 이사를 잘못해서 나빠질 확률,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기도해서 아들이 합격할 확률과 이사를 잘못해서 뭐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길 확률, 이거는 이제 차이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할 때 기도 안 해도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해야지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간당간당하다는 거지. 합격할 확률이 50%, 49%야. 합격 확률이 한 47%. 이제 50%가 딱 넘어가면 합격을 하는 건데 47%, 48%라는 거지. 그럴 때 이제 기도를 해주면 50% 딱 해서 이제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이렇게 생각의 힘은 굉장히 강하고,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내 생각의 에너지가 더 세냐? 부처님의 가피력이 더 세냐? 저는 스님이니까 부처님의 가피력이 더 세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역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실제 현상학적으로 생각한다면 부처님이 내려주신 가피보다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기도를 해주고 공을 쌓고 이것이 훨씬 더 효과가 세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피는 마치 이렇게 공허함이 약간 있어요. 공허함이. 하나님의 이런 가피, 부처님의 가피, 이런 것은 확실함이 크질 않아요. 이렇게 내가 부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해서 성공되는 게 잘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이 마치
백신을 맞았는데 죽었어. 그럴 확률보다는 높겠지만 그 확률보다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주는 이를 기도한다라는 기도에서 이렇게 그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그런 노력들을 전달해주고 이런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영향력이. 현상학적으로. 저는 스님이니까 부처님의 가피가 더 커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데 대한 마음도 더 커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거는 종교인들이 갖는 거고, 특별히 신심이 대단한 사람이 갖는 생각이고, 보편적인 여러분들이 갖는 생각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부처님 전에 기도라는 건 생각이고 생각이 에너지잖아요. 내가 생각의 에너지를 더 크게 해서 어떤 에너지를 또 이제 그 공덕을 아들에게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부처님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위실력 이런 것들은 신묘한 작용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공허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되어지는 거랑 또 약간 다르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종교도 장사를 해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믿어. 부처님의 가피력이 더 크다고 믿어.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현상에서는 그게 약간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스님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듯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종교가 세상을 어떻게 이슬람이나 기독교 극단주의자 또 불교도 극단주의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막 호도해. 마치 너 저쪽 방향으로 이사 가면 성공해 또는 실패해. 저쪽 방향으로 이사 가면 집안에 큰일 나. 저 여자를 여기다 우리 집안에 들이면 패가 망신해. 이것이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어디서 주워 들은 그런 이제 이렇게 판단 가지고 그렇게 상대에게 전해서 이렇게 들으면 듣는 사람은 어때요? 무서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저게 실제로 그렇다라는 얘기도 들었잖아. 누구는 그렇게 됐다 하잖아. 그럼 나도 그러면 이제 사람을 올가매게 되는 거죠. 종교가 갖는 커다란 폐단 중에 이런 것이 종교화가 되는, 종교에 응용이 되면 지하드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지하드에서 폭탄 테러를 했어. 그러면 폭탄 테러를 한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은 폭탄 테러로 죽은 사람은 죽고 나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지옥 갈까요? 아니면 알라신한테 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지옥 가는 거지. 근데 그 이슬람의 그 지도자들은 알라신에게 갈 거라고. 알라신에게 반드시 간다. 그러니까 그걸 폭탄을 둘러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돌변할 수 있는 종교라는 건 때로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미신이라는 것도 무서워요. 어느 방향 네 이름 때문에 네가 인생이 망가졌다. 그럼 나를 성공하게 이름 좀 만들어줘. 그 사람한테 받아봐. 성공하는지 아니거든요. 그런 이제 미신이 오히려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이제 꼭지 돌게 만든다. 종교도 미신이 될 수 있다. 극단주의자가 되면 미신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부처님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저주 내리듯이 그렇게 하면 또 이걸 하면 반드시 흥한다. 천도제를 지내면 1,000,000원 내놔. 천도제 지내주면 아버님이 반드시 극락세계 가. 신봉사가 눈을 뜨듯이 뭐 이렇게 반드시 돼. 야, 이거는 좀 그래요. 극단적 희망도 이걸 하면 천도제를 이렇게 하거나 불사를 기둥 하나 하지. 그러면 사업 뭐 한다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될 거라는 희망, 또 이렇게 저주, 기둥 안 하면 너네 집 망한다. 이 극단적인 저주나 극단적인 희망 이거는 사실
미신이에요, 미신. 그거야말로 진짜 미신. 아무리 절집에서 불사를 권하고 뭐를 하더라도 그런 미신을 동원하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가가지고 폭탄 테러 하는 건 뭐가 다르겠어요. 비슷한 거거든요.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의 세계 안 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11조 안 내면은 진짜 사람들을 못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지옥이라도 갈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다 가득 차 있어요. 그게 그것은 이제 대중의 어떤 계속 그걸 강조하니까 그런 통념이 막 생기게 되고 막 그 세계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그런 세계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지성을 갖춰야 됩니다. 저는 부처님을 굉장히 믿어요. 역시 신이 있다라는 것도 믿고 또 미사를 잘못하거나 뭐 묘자를 잘못 쓰면 살을 맞는다. 이런 살을 맞아 죽기도 한다는 것도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좌우할 만큼 그쪽으로 딸려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백신 맞아서 생기는 피해. 그 정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거죠. 어떤 스님이 와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참 무섭다. 이제 여러 가지 백신 이야기도 하고 무슨 얘기도 자꾸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런 코로나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지구 온난화다. 했더니 스님도 이제 많이 주워 들은 게 있으셔가지고 지구도 따뜻해졌다,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추워졌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따뜻해지는 시기라고 다들 지구가 따뜻해지는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무 빨리 따뜻해지는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급속하게 추워지거나 급속하게 따뜻해지는 건 없어요. 근데 지금 50년 동안 1도가 높아졌고 앞으로 10년 동안 1도가 다시 더 높아질 예정이잖아요. 보면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잘못해서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파키스탄의 인구가 2억 2천만 명이에요. 근데 2억 2천만 명의 70% 80%가 그 인더스 강 유역에 있어요. 인더스 강이 파키스탄 중심을 가운데를 쭉 타고 흘러가는데요. 근데 이 나라는 건조한 날 비가 잘 안 와요. 근데 강물이 점점 불어서 지금 아주 풍요로워. 왜 그러냐면 원류가 히말라야가 원류거든요. 히말라야 얼음이 많이 녹아가지고 거기 만년설이 근래 빨리 녹잖아. 녹아내린 만년설 때문에 수량이 풍부해졌어. 그러니 농사 짓기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야, 이거 참 무서운 일이에요. 태풍이 더 크게 나고 홍수, 가뭄도 그렇지만 몇 년 이내에 히말라야 dun이 거의 다 녹아버린다면 위에서 물이 안 내려오면 거기 비도 잘 안 오는 파키스탄에 물이 다 줄어들면 그러면 거기 그 2억 2천만 명의 난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구가 어마어마한데 세상에. 그 난민들이 다 어디가 아프가니스탄은 전쟁이 나도 인구가 4천만 명이니까 그래도 난민이 생겨도 비교가 안 되지. 2억 2천만 명의 난민하고 이런 기후위기로 생기는 이런 일들은 정말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장례식장,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장례식장 가면 아이가 부정이 타가지고 어떻게 돼? 부정이 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백신의 부작용 해서 백신의 부작용은 좀 많더라고. 아파가지고. 근데 그 장례식장 같은 데 가는 거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장례식장 이런 거는 사실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 없어요. 결혼을 앞뒀는데 100일 남았는데 한 달 남았는데 우리 자식이 결혼해 장례식장 하면 이거는 진짜 시대에 안 맞는 그거는 정말 백신 맞아서 죽을 확률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손주를 임신을 했는데
출산을 얼마 안 두고 또 아이를 낳고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정말 아이가 후덜덜 하잖아. 이제 부정탈까 봐. 이제. 그런 거라면 좀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그런 것도 이렇게 영향이 크질 않아요.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또 장례식장도 예전하고 분위기가 달라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행사하는 분위기잖아요. 죽음이라는 이런 귀신이라는 이런 것들도 지금 요즘에는 작용을 별로 못하고 사람들이 워낙 안 믿어가지고 귀신도 삐리삐리해졌다니까. 신들이 삐리삐리해 지금. 사람들이 워낙 강해지고 세져가지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마을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면 우리 집에서 이렇게 우리 할머니도 우리 집에서 할아버지도 집에서 다 했잖아. 보면 그때는 밤중에 조명도 없고 뭐 이렇게 음침한 데도 있고 시골이니까. 근데 지금은 장례식장 저 봐봐요. 이제 무슨 이런 데 가면은 삐까번쩍하고요. 밤에도 뭐 귀신이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 그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별로 요즘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생각이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 제사를 모시고 안 모시면 어떻게 안 모시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안 모셔도 아무도 뭘 어떻게 안 해요. 그리고 제자가 형님 모시다가 안 모시게 되면 이렇게 내라도 모시는 되게 좋은 생각인데 제사는 형제가 5명이면 5명이 다 지내도 돼요. 그게 못 가면 집에서 자기 집에서라도 제사 지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귀신이 뭐 돌아가신 조상이 이 5군데를 어떻게 다 가냐 그런 생각하는 게 5군데 돌아다니면서 다 먹으려면 바쁘시겠다고. 더 좋지 뭐.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거지. 그 결정 장애가 있어서 어디 갈지 모르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랬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성불하세요.